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죽었다는 거에서 끝이 났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하루에 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 참 비참하고 비극적입니다. 사울이 활에 맞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활에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해 있는데,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그 죽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죽기 싫다고 그 옆에 있는 병기 드는 자에게 자기를 찔러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서 그렇게 찌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칼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체를 머리를 베고 그 몸을 갖다가 그 아스타롯의 그 우상 그 신전에 두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묶어뒀다고 했어요. 여기 31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할례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기 하에 1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말렉 족속을 살려고 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아말렉 군사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고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8절을 보겠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라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광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허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 거짓 보고를 하고 있냐면은 31절 1장에 나타난 그 4장 이하에 나타난
상황하고 다르죠. 또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왕관을 빼돌릴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죽으면은 제일 먼저 취한 적군이 빨리 가서 그 대장이 그걸 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개 병사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이방인이 사울의 군사가 되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울이 왜 아말렉 소년에게 죽여달라고 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아말렉 병사가 어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서 어떤 보상을 기대했지 않을까. 그리고 기분 좋게 보고를 합니다. 허위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은 이거 쌤통이다, 잘됐다, 잘 죽었다 하고 그러질 않고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되려 그 허위 보고한 아말렉 사람에게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질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해서 그 청년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 내 입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여기 그 중요한 이유가 나왔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고 주님의 권위를 존중했다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넓은 마음이고 주님의 권위를 지켜드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서도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당하든지 그랬더니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 유익한 행동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에 원수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게 자기가 기분이 상해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인하면서 해야지 나에게 어떤 위해나 불이익이 온다고 그거를 주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활의 노래라고 하는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일종의 조사인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은 애가가 있어요.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또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으니 보라 그것이 야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면서 이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기 원수 집안이 그래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의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친구의 우애를 감쌀 줄 아는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장으로 이제 오면은 1절에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 중에 하나로 올라가니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2절에 자기 아내들과 함께 갑니다. 3절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곧 각 사람과 그의 집안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을 헤브론의 도시들에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으며 또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이 사울을 묻었나이다 했더라.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나 왕 시켜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으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여기에서 2장 4절에서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어디 있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약 8년간 사울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도망다녔으니까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주님 이제 내가 이때 왕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돼야 될 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그것이 2장 1절이에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니까 하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니까 물어봤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뒤에 유다의 정세가 급변하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정착되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다윗이 이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에 도착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의
네, 세 번째 기름부, 이 왕으로 세움받기, 거기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 약 7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더 지나가야 됩니다. 7년 6개월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 전에 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8절에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서, 그죠?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40세였으며 그가 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러나 유다의 집은 다윗을 따르더라.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의 집을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 되리라. 7년 6개월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5장 3절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는 세 번째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7년 반 뒤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을 삼았어요. 나 왕 시켜줘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맙시다. 우리는 성령님보다 결코 앞서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 기다림의 고백에 대한 시를 쓰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곧 풀같이 매일 거지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얼마나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기다림의 고백이에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기다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기하 6장의 상황은, 자, 제일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백성을 한 마음으로 통치하는데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궤를 맨 앞에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행진이 중단될 때는 하나님의 궤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둘러싸서 이렇게 말씀해요.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궤를 보고 그렇게 따라갔대요. 왜 궤 속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막대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십계명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상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각하고 지성소에다 있었거든요. 성막 속에. 그래서 항상 그 궤를 중심으로, 궤를 앞세우고 행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 하나님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던 다윗은 주의 궤가 예루살렘이 아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참 이 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바친 열정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통치, 하나님이 없는 가족, 하나님이 없는 삶, 정말 허무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렐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니라. 자, 궤를 가지고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 보면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주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분노가 치밀어 우사가 죽게 됩니다.
자, 이거 너무 무정하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았는가? 무자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답이 민수기 4장 15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4장 14절) 하반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를 그 위에 두고 소리 가죽 덮개를 그 위에 펴고 그것에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이지파 사람이 옮겨야 됩니다.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역시 이제 고앗도 마찬가지 레이지파죠.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더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 지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궤를 옮길 때 이 덮개를 씌워가지고 이 막대를 메고 우리가 상여를 메고 가마를 메는 것처럼 만지지 말고 그거를 그렇게 옮기라 그랬거든요. 만졌다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주의 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금지했단 말이에요. 불순한 행동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여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시대에도 똑같아요. 신약시대에도 교회를 부흥시킨다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신약교회의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라든가 이런 서신서에 여러 가지 제가 1501가지라 했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고 이런 명령들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드려야 돼요. 그렇게 개인적인 삶,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 성경에 없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게 하게 하고 이거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올바른 목적이라도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웃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웃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이 다윗은 이제 주의 궤를 두려워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에 주에게로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괴를 옆으로 돌려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주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라. 주님의 그 괴를 잘못 다뤘을 때는 화가 임했는데 여기 또 오벳에돔의 집에 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이 주를 두려워해서 또 괴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일시적으로 단념하는 생각을 해서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주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복이 된다. 그렇지만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은 귀찮은 일이 되고 거북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평안이 되고 복이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3개월 있다가 이 다윗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율법을 읽으면서 민수기서를 찾고 4장 15절을 찾고 내가 잘못 주의 계를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3개월 뒤에 주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어떤 이가 다윗왕에게 고하여리되 주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갈 때 주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찌는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계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주의 계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사울의 딸 다윗에게 준 그 아내가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는 걸 왕이 이렇게 춤추는 것이 별로 점잖지 않게 보였든지 그 업신여겼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속중심에서 나오는 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센시티브한 외모를 많이 취하는 그런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는 참 왕이 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업신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의 속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는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결론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 바른 교회를 하자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성경의 원리와 규칙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지름길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을 어떻게 나중에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역대상 15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보시면은 거기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였어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괴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괴를 나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가 주의 괴를 위해 예비한 괴 처소로 괴를 가지고 올라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15절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계속 그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들로, 그죠? 막대들로 하나님의 괴를 들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메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유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신발 등의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취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웃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날 장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인색하지 않게.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감사해라. 전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세속화되지 말라.
세상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따라가지 말라. 네 자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을 주인이 되어서 섬기라.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하나씩 둘씩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선한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 희생 헌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들어가고 거짓말이 들어가고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고 옳은지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자꾸 예민해져야 돼요. 그 성령님으로 기도할 때 자꾸 마음이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 오늘 기다리면서 오늘 설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